안녕하세요.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30이 이제 됐는데 이제야 조금씩 이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들이 보이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정말 이 편안한 가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아프고 힘들고 정말 걱정 근심이 있고 또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말 더 간절히 기도드려야 되는데 또 제 삶도 이 피곤하고 지치다 보면 이 기도드리다가 이게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정말 좀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이 끔찍한 불신과 이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합니까? 이렇게 한탄의 기도가 나오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곧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곧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이 디트로이트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젊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이제 가장 왕성한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이 정신없는 삶을 현실로 알고 살아가지만 그때가 되면 지금 이 삶을 마치 꿈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힘들었고 내가 슬피 울었던 것이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때는 마치 꿈처럼 이게 어렴풋이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때 만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날 그날을 제가 기다리는 것보다 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와 또 평안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8가지 복을 선포하시죠. 그 가운데서 오늘은 첫 번째 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가지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고 이 복을 통해서 다른 모든 7번 그 복들이 성취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복인 첫 번째 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기 바로 전날에 홀로 이 갈릴리 호수가 옆에 있는 자그마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찾으신 이유는 대부분 다 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 산을 많이 찾으셨는데 대부분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무리들, 그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시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두시고 안수를 이제 하시는 일이 곧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홀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12명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이렇게 그 새벽에 나아가셨죠. 근데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뭐 유대 사람, 또 예루살렘 사람, 뭐 시돈 사람, 데가볼리, 뭐 두로 온갖 그냥 사방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변가는 좁아서 그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나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내가 네 배 위에 좀 타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띄우시고 그 배 위에서 그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모시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이제 산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산이 아니라 이 아주 나지막한 그런 동산, 그런 평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을 수 있겠다 싶은 그 평야에서, 그 잔디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앉으시고 예수님 주변에 12제자가 앉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앉게 되었습니다. 뭐 몇 명이나 되었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좋게 10,000명은 넘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몇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제 싹 앉은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설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새벽에 12명을 이 최측근으로 이제 뽑으셨다라는 그 소문이 이미 쫙 퍼졌거든요. 도대체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장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막 그냥 너무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도 고치신다는 것을 이미 보았고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홀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유대 그 지도자들을 만나시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라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라면 우리 이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 삶에서 정말 좀 멋진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오막살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정말 좀 안락하고 부유한 삶으로 이 예수라면 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 기대감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했습니다. 우리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해만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새해를 지금 30번 정도 보냈는데 생각나는 거는 뭐 한 20번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잠시 있었을 때는 뭐 가는 곳곳마다 이 복자를 한자로 써가지고 이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뭐 학교에 가도 이렇게 붙여져 있고 이 가게에 가도 이렇게 복자가 거꾸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복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딱 써져 있어서 복이 좀 이렇게 쏟아 부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로 이 복자를 써서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무슨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다 뭐 저나 성도님들 모두 이 받고 싶은 복이 다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시편 13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 133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 다윗은 복을, 여호와께서 명하는 복을 바로 영생, 구원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본향에 정말 구원받아서 영생을 가지는 그 본향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의 첫 말씀은 이 복을 받고 싶어하는 인류들에게, 이 복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을 받을 조건입니다. 이 복은 목사에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신학을 많이 공부한 박사에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이 마르다처럼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누구한테 내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마리아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정말 빈곤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참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서 우리가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2조 20% 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셨으면 우리 중에서 12조 그래도 10%만 낼 사람 있습니까? 이 성경에다가 예수님께서 12조 20% 내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12조를 20% 내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2조를 20% 못 낸다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복을 못 받을까 봐. 만약 예수님께서 이 박사 정도는 해야지 복을 준다, 이렇게 했으면 뭐 너나 나나 다 박사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해야지 내가 복을 준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분명한 말씀을 듣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심령을 한번 가난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조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가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 내가 복을 한번 받고 싶어서 이 내 마음을 좀 가난하게 만들어 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 노력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헬라 원어로 이 가난은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저는 푸토코스가 아니에요. 저는 넉넉하지는 않아도 쉴 집이 있고요. 뭐 물론 제 집은 아니지만 뭐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푸토코스가 아닌데, 이 푸토코스는 이 거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정말 거지처럼 가난한 것을 푸토코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심령이 이 거지 같다, 거지처럼 가난하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살만한 심령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지처럼 이 빈곤해서 허덕이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당장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겨울에 이 추워서 쉴 곳이 없어서 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바로 거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의 조건을 심령이 거지인 자, 심령이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 거지인 자, 그를 내가 복 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받는 조건으로 너희 마음이 프토코스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부유한 자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비교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셨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항상 성전 가운데 서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를 좀 들으라고. 이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지금 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죄인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눈도 뜨고 기도해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죠. 자기도 정말 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기도하러 성전 저 모퉁이 구석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정말 자기는 이 기도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기도는 저런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일주일에 금식도 2번이나 한대요. 이 주눅이 듭니다. 근데 정말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들을 때 이 세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리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겠습니까?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이 가리키는 그 세리를 이제 다 주목해요. 왜냐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정말 저 같으면 2번 다시는 성전에 안 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주목하고 수근수근되는 그 순간에 이 세리는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그저 그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쳐박고 가슴이 치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맞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갔느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세리는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반면에 바리새인의 마음은 자기의 의로 너무나 부유했어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배가 너무나 불러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저는 됐습니다. 정중하게 저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나는 이미 넉넉하다라는 말입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미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내 걸로 좀 이렇게 살만한 사람입니까? 이 산상보온 7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 교만은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자기가 영적 이 부자라고 영적 거부라고 착각하신지 아십니까? 그는 실제로는 영적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로는 거지 중에 거지였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영적으로 더 이상 빈곤할 수 없는 최하 빈곤층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근데 그는 자신의 그런 상황을 보지 못하고 내가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자 바리새인은 진짜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 부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은 다니엘이 한번 만나고 정말 내 이 아름다운 빛이 썩는 듯한다라고 했던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선지자 이사야가 만나고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내 이 입이 정말 더럽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을 이 바리새인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 부유한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부유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롭고 나는 내 정도면 괜찮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의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3년 전부터 신고 다니던 신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이 신던 신발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려받았습니다. 이 동생이 신던 신발이 좋아 보여서 너 신발 좋다 하니까 형 미국도 가는데 가져가라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하얀색 신발인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미국 와서도 몇 주 전까지 계속 신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신발이 아직도 너무 깨끗하고 좋아가지고 그 신발을 계속 신을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몸이 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너무 피곤하고 이래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자네 신발이 너무 밑창이 너무 얇아가지고 피로를 너무 이렇게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신발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 신발을 사러 가게로 갔습니다. 점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신발을 이렇게 막 가져와가지고 저 앞에서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끌고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막 이거 신어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얼마나 얼굴이 화끈해지고 수치스러워졌는지 몰라요. 제 귀했던 신발이 그 새 신발 옆에 딱 서니까 마치 무슨 천조가리 걸레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제 신발이 하얀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새 신발 옆에 서니까 하얀색이 아니에요. 제 신발이 무슨 진짜 걸레 조각 같은 것입니다. 제 신발이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럽던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새 신발을 옆에 두고 보니까 이제야 제 신발이 얼마나 더럽고 헐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발 가게 안 갔으면 아직도 그 신발 좋다고 그냥 신고 다녔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도 내가 괜찮구나, 내 의가 이 정도면 됐구나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더러운 신발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는 것이 교회 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성경에 한 번도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 완전한 의를 마주쳤을 때에 내 이 아름다운 빛이 썩는 듯한다. 내 몸에 힘이 다 빠진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나는 부자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괜찮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큰 기만입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때를 따라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정신, 나는 됐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되는 그 정신은, 그 정신으로 드리는 예배는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 해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 성경은, 이사야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진정으로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복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그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 너무나 무서운 질병이에요. 가장 무서운 병 중의 병이, 죄 중의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안 받습니다. 난 이미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런 복을 안 받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사단의 기만 중의 기만입니다. 우리 복을 받으려면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이 바닥에, 이 빈곤에 처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을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가난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저는 제 신발이 정말 이 천조각, 정말 걸레 조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신발 가게에 가자마자 알았습니다. 뭐 누가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당신 신발 너무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발 가게 가자마자 내 신발이 완전히 그냥 이 모양 이 꼴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외모가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기 뭐 잘생긴 예쁜 영화배우들 모인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지 누가 말 안 해줘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봉사가, 내 하는 이 봉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테레사 수녀 옆에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하는 이게 뭐 아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진정으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곳에 가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빈곤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지 그제서야 내가 거지였구나, 내가 진짜 거지 중에 거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왔던 모든 선한 행위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 순간 이것이 정말 이기심과 교만으로 범벅이 된 죄였구나라는 것을 누가 말 안 해줘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갔을 때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세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자기 주변 사람이랑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목사보다 낫지 않나? 내가 저 장로보다 낫지 않나? 저 집사님보다는 제가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신학 공부를 하는 전도사끼리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않나?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 가는 것 막지 않습니다. 교회 가도 별 수 없거든요. 안식일날 교회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지 못하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 설교 듣는 것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12조를 내든 안 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가난한 심령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든 안 가든 신경 안 씁니다. 교회 개척 하나도 안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개척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상하게도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나 정작 사단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은 못하도록 교회는 마음대로 가라, 봉사는 마음대로 하고 선교는 마음대로 해라, 괜찮다, 노래는 마음대로 불러라. 근데 예수님께는 절대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이유가 사단이 그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마음이 반드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처절한 빈곤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만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분께서 주신 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면 정말 내 가슴을 찢으면서 머리를 박고 부르짖는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는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말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선교사에게 저도 들은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대쟁투 총서에 나오는 세 번째 책인 시대의 소망,
그 책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 챕터씩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한 책 중에 한 권이죠. 가장 잘 묘사한 책이죠. 그 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때에 내 마음이 가난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내 영적 시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얼마나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영적 상황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내가 말하기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무엇이 특징입니까? 실제로는 정말 가난하고 곤고한데 이 실제로는 눈까지 멀어서 내 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데 하는 말이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세리의 편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나의 가난함을 통렬히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은 마지막 교회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내가 벌거벗은 것조차 보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의 교회는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가난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충분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온 전 세계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 이 디트로이트 교회는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눈먼 바리새인의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도 마음문 밖에서 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에 계시니까 내 영적 시체, 내 가난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부유한 바리새인이 거절했던 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받아야죠. 주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바리새인은 전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됐습니다. 교만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는 자기가 거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교만한 마음에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를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살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교만한 바리새인은 아닌지,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둔 그 사람이 내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심령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필요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그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해진 우리 심령을 최고의 복으로 가장 부유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